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것을 모아놓은 영상인데 그 취지는 그 선물을 받은 자녀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아이라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선물을 받자마자 울면서 그 선물을 던지면서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그렇게 대놓고 실망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받고 싶었던 선물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나오는 아주 솔직한 반응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선물로서 해주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실망하기를 바라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께서 아이가 좋아하기를 바라며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선물이 아이가 원하던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의 원함이 다를 때 나오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에서 고학년 정도로 넘어갔을까 싶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처음 영상 시작에서 이 아이는 파란 색깔의 자그마한 더트바이크 장난감을 선물을 받으면서 시작해요. 한 요만한 사이즈에. 이 아이는 선물 상자에서 이 더트바이크를 꺼내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황상 이 부모와 아이는 미국인인 것 같고 미국인 아이들 중에는 대체로 농촌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더트바이크를 갖고 있는 것이 로망인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트바이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등 이 더트바이크는 꿈의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보며 이 아이의 엄마는 계속해서 너가 원하던 것이었잖아 라고 되차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아이의 표정과 대답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밝았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이 친구가 참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인상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원하던 색상은 빨간색이었는데 부모님이 파란색을 사다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좋아요 라고 웃어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무슨 색을 원했냐 묻자 사실은 빨간색을 원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잠깐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는 듯 했으나 이 아이는 다시 밝은 얼굴을 하려 애쓰며 상관없다고 재차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애써 괜찮다는 미소를 짓는 이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짠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이 아이의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은 파란 색깔의 자그마한 장난감 더트바이크가 아니라 빨간색의 실제 엔진이 달려있는 탈 수 있는 큰 더트바이크였던 겁니다. 아이가 애써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 순간 뒤에서 이 아이의 아빠가 더트바이크의 시동을 부르릉 하고 거는데 놀라서 뒤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실제 더트바이크가 있는 것을 보고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을 보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엄마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더트바이크가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는 것에서 오는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선물을 통해서 깊게 느낌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트바이크를 발견한 순간 더트바이크를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서두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영상을 소개했던 이유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시나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시나요?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십니까?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 노력하는데 잘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게 느끼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보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시는 않으셨나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프던 곳이 아프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만한 일이 찾아와 살만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는 것 같고, 사업적으로 계속 잘 풀리지 않아 허공에만 호우적거리는 느낌이었는데 눈에 띌 만한 실적을 챙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그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평안과 형통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낀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는데 나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실감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혼처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러한 것들, 앞서 말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감동을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면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나 정도는 사는 것 같고, 아니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누리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돈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건강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만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치들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쉬운 인생길을 살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마다 꽃을 뿌려주셔서 꽃길만을 걸었고 꽃가마를 태워주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고 역경이 없는 꿈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분 혹시 계실까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흥이 나고 날마다 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점프를 뛰고 싶은 나날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 혹시 여기 계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자식들 살아갈 것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단순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도 몸이 아플 때가 있어 힘들고, 남들은 다 자랑할 것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것만 같아서 서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신 분들이 아마도 더 많지 않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준이 건강이요, 재물이요, 명예요, 권세라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단 말입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더욱더 크게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와 비교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삶, 누리고 있는 삶을 보노라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왜 나만 갖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못 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한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재물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권력을 주셨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하셨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셨다, 사업이 술술 풀리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잘 풀리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는 그런 질문을 들었을 적에 반짝하고 떠올렸던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보다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떠올리고 조금 더 평온한 일상을 살게 해주심을 떠올리고 자식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떠올리고 건강하고 돈이 잘 들어오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보다는 통장에 10억이 찍히는 것이 더 기쁜 사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당장 독생자보다는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10억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의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는 아이들의 예화를 들으시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는 질문을 들으셨을 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현재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떠올리고 건강하고 돈이 잘 들어오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0억을 주시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이야기에 앞선 아이들처럼 받은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변에서 흔히들 들리는 간증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녀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도 건강하다는 이야기, 사놓은 집이 그래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들은 많이들 들려오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셨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은혜에, 이 사랑에 더 이상은 감동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납득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걷는 것만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감동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있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돈이 없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고 또 지독한 병에 걸려 깊은 신음과 고독 가운데 있는 노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갓 태어나 힘차게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시험을 앞둔 중고등학생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나아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고생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한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실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만 늘어가는 중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셨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랑 하신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부함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병 중에 있는 사람도, 건강 가운데 있는 사람도,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근심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도 모두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권력을 주셨고 자녀가 잘 되게 하셨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납득하시고 현 상황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으실 수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그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지는 않겠어요?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주셨는지, 왜 아직까지도 그 힘든 일은 나에게서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안고 가야 하는 힘듦인지, 왜 그때 남들은 집 사고 주식 사고 투자하기만 하면 잘 되어서 지금은 살만해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상황인지, 남들 다 갖고 있는 건강 나는 갖지 못해서, 내 가족은 갖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납득하기가 어렵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 가운데에 놓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마음이 조금은 답답해지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건강이라면 왜 나는 계속해서 몸이 아파만 가는지, 남들은 걸리지 않는 병에 왜 나는 걸려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재물이라면 왜 살만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는지, 왜 자꾸 돈 때문에 허덕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왜 아직까지도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왜 고생해야 하는지, 고통과 가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한다는 고백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걸어온 세월의 무게 때문에, 세월의 아픔 때문에 쉽게 그 말씀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꿈꿀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나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유일한 소망이신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는 질문에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 것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면서도 자식이 조금 잘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집을 산 것이 조금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에
독생자를 주신 사건을 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자랑이요, 평생의 소망이요, 평생을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